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알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 주여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근심되었던 일들이 주님 앞에서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세요?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순절 되면 특색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 교우들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물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별로 예수님 고통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공감 안 하시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이 막 느껴지세요? 아, 나는 이런 거 먹어도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져. 안 그러시죠? 우리는 늘상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느닷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한 번도 아니고 3번. 예수님이 언제나 어딜 가시든지 같이 갔던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꽤나 의리 있던 사람이었고요. 다혈질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추진력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다닌 걸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놈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질문에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힘있는 말을 100% 공감합니다. 베드로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가식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아무 생각 별로 안 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힘있게 말한 건 당연히 자기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한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고 계시나요? 이 정도 믿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맞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님의 뜻도 알고 주님의 생각도 압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더라도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믿으세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선을 두고 믿고 계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따라갈 거야. 나는 이 정도까지 믿을 수 있어. 나는 이 정도까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어. 헌신, 봉사 또는 나의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힘있게 말하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십자가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후에 나오면 이들은 베드로를 부인하게 됩니다. 생각을 했다면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정도는 설마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나름대로 힘있게 주장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선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겠다. 제가 교우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는 여러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사람마다 삶이 다 다르죠. 말하고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그분한테 가장 힘든 일일까? 가늠하기 쉽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목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30절, 3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당연하게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신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신은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3명만 데리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왜 3명일까? 물론 이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하셔서 부르셨겠지만 12명을 물론 가리는 예수를 팔긴 하지만 모든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건 좀 어수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마음에 근심 있고 어려운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건 무리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 오늘 근데 특별하게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남산, 이 감남은 뭐냐? 올리브가 많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 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라는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뜻 이름이. 자, 이거를 제가 성경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 산 중에 하나님은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예수가 기도하게 하셨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는 뭐 하는 곳이다? 뜻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리브가 많은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올리브 아세요? 그거 드세요? 비싼 거? 제일 비싼 올리브가 뭐죠? 뭐죠? 뭐라 그러죠? 오케이. 그거는 올리브는 여러분 한 번만 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브는 여러 번 짭니다. 처음에 짜서 가장 좋은 기름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기름을 성전에 기름을 쓰거나 아주 귀한 곳에 씁니다. 첫 번째 기름. 그러면 올리브를 처음 짜고 버리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까지 짭니다. 그러면 기름을 짤수록 좋은 기름이 나을까요? 안 좋은 기름이 나을까요? 안 좋은 기름이 나겠죠. 근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겟세마네 뜻이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피가 죄송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우리가 그 문구를 보면서 그냥 그렇다라고 표현되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셨을까? 올리브를 짜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심정이 이해 가세요? 이런 명칭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이걸 원해 보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돌 하나 던질 정도. 그러니까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는 거리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3명을 데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셨다는 뜻은 뭐냐면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무식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불렀던 제자들이 이들이었고 이들과 함께 마지막을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슬퍼하셨다. 그럼 요즘 근심이 어떤 근심이죠? 저도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근심하나요? 예를 들면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걸 가지고 근심하죠.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지금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이들은 아버지의 직업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목수는 십자가를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해골 골고다 언덕에 그들을 이렇게 십자가 처형시키는 건 본복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33년을 사셨으니 골고다에 매달렸던 쉽게 말하면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30년 동안 넘게 몇 번이나 봤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직접 당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럼 상상이 가는 거죠.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내가 그곳에 동일하게 겪어야 될 모습이라면 그럼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잖아요. 먼저 맺는 뭐죠?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빠따로 때렸거든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애들 막 맞으면서 나가는 그 순서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먼저 맞은 친구가 부러운 거야.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나도 저런 고통과 저런 아픔을 겪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예요.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건 이거죠. 고통과 순환.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겪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겪어야 되죠?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는 일이라면 감수하시겠죠. 근데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고통을 내가 겪는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이 가냐? 그래서 다시 한번 34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영혼인데 마음이 영혼이 심히 고민하죠. 고민은 슬픔, 근심, 절망, 계속 반복하시는 너무나 힘드니까 계속 진행되는 이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전 왜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왜 고민이 있나요? 자기가 겪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하나님도 고민하시는구나.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근데 우리가 머물러 껴요.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다 제목을 볼까요?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3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나와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가.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너희들 껴있어 기도해.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라고 오늘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희들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끝까지 보면서 뭐 3번이나 뭐 이들이 자고 오면서 왜 이런 놈들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들은 예수와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번 오래 계속적인 기도를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단 1분, 단 10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자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따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곳에 기도하고 있지만 약간 거리가 있지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뜻이 뭐죠? 너희들은 기도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물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을 100% 가족들은 이해해요? 가족도 이해 못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남들이 어떻게 이해해요? 오로지 그 고통은 누가 겪어야 돼요? 내가 겪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 우리가 뭐 공동체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솔직하게 아무리 그 상대방한테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근심을 얘기해도
물론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100%의 그런 근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때 물론 자기의 고민이지만 이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들한테? 네가 겪는 고통은 나는 100%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죠? 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너희들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건 너 때문이야. 그 뜻이 뭐다? 너의 고통, 고민, 근심을 나는 100% 이해해. 그럼 이게 다가오셔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잊혀요. 왜? 자기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날 위해 죽을 만큼 우리의 고민을 아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그냥 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엎드려서 이 고통을 좀 지나게 되라.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 우리 이 고민과 근심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똑같다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모두 다 동일하다고.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 지나가기를 바라신다고요.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물론 지난 후에는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힘들다고요. 정말 어렵고요. 왜 땅에 엎드려서 왜 이런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최소한 겸손하면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짜는 기도를 하는 기도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걸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거 옮기실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구원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런 길을 가야 됩니까? 묻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던지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나한테 전능하신 분이 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 던진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요. 왜 굳이? 전능하신 분이 왜 물질이든 건강이든 상황이든 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고요. 믿음이 좋으신 거죠. 저는 솔직히 이분 아직도 하나님과의 저는 좀 딜을 하고 있는 분이긴 해요. 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결국 뭐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게 우리를 기억하네. 왜? 그럼 어떡할 거야?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는데 결론이 이렇게 가긴 하지만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보다 자는 옮겨달라는 마음이잖아요. 솔직한 마음, 본질의 마음은 하나님 뜻이지만 옮겨주세요가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 고민들은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통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들 고통 100% 이해할 줄 알아요? 저 몰라요. 저 맛있는 거 먹으면 다 까먹는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 고통만 알지. 첫 번째 들어오셔서 막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시몬아 자냐? 베드로한테. 네가 1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딱 1시간 정말. 1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면. 1시간 또 오셔서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38절 말씀 읽을게요.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열대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저는 38절까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대답이 저는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자, 그럼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과 같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신 시험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조차 구분이 안 가. 이게 도대체 사단이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 주신 시험이냐. 욥은 사단이 주신 시험이었죠. 근데 그것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거 하나님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숨만 건드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시험 들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뒤에 말이 저는 더 의미심장한 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무슨 뜻이죠? 이해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할 수 없구나. 자, 제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으로는 막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한테 그래 이게 정답이야. 학생을 데려놓고 자 너희들 다 1등해 그랬어요. 선생님이. 근데 반에 1등 있지만 30명 모이면 30등도 있죠. 그럼 그러는 거예요. 30등한테 물론 열심히 해서 1등도 하겠지만 30등한테 너 나쁜 놈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놈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 너 이해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있겠죠. 그러나 그분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20등 밖에 있는 친구들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1등하게 바라셨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등만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왜?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이 사람은 정말 예수와 함께 동행해서 환경이 여건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 나쁜 놈, 뭐 못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마음은 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해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 십자가처럼 싫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인데. 본인도 고통에 대해서 싫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도 싫어. 너희들이 싫은 건 나도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아요? 왜 동일한 기도하세요? 한 번 딱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어리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딱 기도 끝마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동일한 기도 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면 그래도 우리랑 똑같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 주셨어요. 40절 또 오죠. 두 번째 와서 또 자요. 영어 성경은 슬리핑 어게인 계속 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깨었는데 처음에 깨서 또 와가지고 두 번째 좀 자는 게 좀 그래도 눈치껏 자야 되잖아요. 슬리핑 어게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자는 거예요. 네, 계속 잔다는 뜻이에요. 계속. 진행 중. 예수님 옆에 와도 모르고 말씀하셔도 모르고 왜요? 육신이? 여러분 나 환경이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한테 원하시는 것보다 지금 나는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너무 피곤하면 눈이 너무 감기잖아요. 네.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막 자기도 미안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첫 번째 오셔서 깨웠는데 또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난 왜 그래?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죠. 네? 눈이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 예수님 너무 볶은 거지 뭐. 강행군 시킨 거잖아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
세 번째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쉬어. 충분해. 그만 되었다라는 뜻은 충분하다라는. 충분해. 너희들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때가 됐다. 난 죄인의 손에 팔릴 거다.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예수가, 그러니까 가룟 자가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찾아오잖아요. 가자, 맞으러 가자 하는 거죠. 좀 제가 오늘 이제 베드로의 어떤 힘있게 말했던 장면과 오늘 이 특별하게 짠 듯한 그곳에서 틀에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 그다음에 제자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상황권 여러분들 이제 시선을 다르게 봐도 좋겠어요. 오늘 이 기도에서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뭐죠? 자, 너희들은 내가 깨었음에도 넌 제자도 아니야 라고 버린 게 아니죠. 끝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끝까지. 내가 잡히는 거 봐. 내가 십자가 가는 거 봐. 이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든 못하든 관계없어. 끝까지 가. 나랑 같이 가. 나랑 끝까지 기도해. 10분에 1분 관계없어.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어떻게 가셨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고기 잡았던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끝까지 가시잖아요. 그럼 제자가 간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거 제자가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너지는 존재예요. 환경이 여건의 상황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던 거 우리가 언젠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상황이 변하면 베드로처럼 또 부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존재야. 근데 이게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그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록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난 끝까지 갈 수 있어. 은혜를 몰라요. 내가 다 했잖아요. 근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는 말씀대로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깨닫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요. 그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뭐였지 주님 앞에? 그냥 사랑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난 널 끝까지 어떻게?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신앙생활 좀 못해도 돼요. 괜찮다 진짜? 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너 한 끝까지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생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사순절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런 척 하시지 마세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잠이 오면 남들이 죽어가도 그들 쳐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약한 육신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그 자리를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신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진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좌절들, 때로는 고통들이 다가오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 있지만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겟세마네 동산처럼 짜여지고 짜여져서 더 이상 짤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삶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